시편 23편 목자의 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자의 시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다 외우시고 그러시죠? 한 곳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정치가, 교육자들, 종교인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당대 유명한 성우고 또 배우였던 배틀톤에게 시편 23편을 낭독하도록 요청했어요. 낭독 후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보니까 회중 가운데 한 연로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좀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시편 23편을 좀 낭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애우다시피 이제 시편 23편을 낭독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시편을 다 낭독을 했는데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배벌턴 이 성우는 시편 23편을 읽을 줄 알았지만은 목사님은 그 시편 23편에 있는 목자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자의 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모든 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시죠. 시편 23편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으로 이 시편을 외우기도 하고 또 노인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참으로 복된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주 기도문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편이요 가장 사랑받는 시로서 시편의 진주라고 일컫습니다. 시편 23편은 청년 시절 양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자신의 목가적인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쓴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목자와 양의 비유, 그리고 여러 자연의 이미지들은 다윗 자신의 젊은 시절의 목동 생활을 체험으로 쓴 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선한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앞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원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안전히 풀을 뜯는 양들의 평안을 실제로 만끽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시편 22편, 23편에 앞서 22편은 무슨 시예요? 십자가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며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집대성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다 이렇게 150편을 집대성했죠. 그런데 시편의 진주라고 하는 시편 23편에 앞선 22편이 무슨 시편이라고요? 십자가의 시.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는 푸른 초장도 잔잔한 시내도 없어요. 단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절규만 들립니다. 이 22편의 절규 끝에 다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하는 시편 23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시편 22편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편 23편의 위로와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분을 찌른 창에 의해 흘리신 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6절 가운데 다윗은 내가 나를 나와 내게 내라는 말을 14번이나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보다는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부르짖었어요. 여호와는 다른 사람에게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는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돌보심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관념 외에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그의 백성을 양떼로 나타내는 비유는 흔히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목자십니다. 양은 떼를 지어 사는 군고동물이죠. 목자와는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통하는 개별 관계를 가진 특이한 짐승이에요. 무리, 떼지어 무리로 인도되지만은 목자는 그 양 하나하나를 다 이름 지어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이지만 양 하나하나의 목자로서 관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나의 개인의 주님이시지만 홀로 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무리지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예배하며 함께 신앙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아름다움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의 험한 자연 환경과 목자와 양떼 사이의 친밀한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만이 외따로 떨어져 함께 보내는 긴 시간 동안에 피차간에 형성된 서로에 대한 강한 애정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부조와 선자에 보면 건조한 계절에는 목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장 추운 계절에는 밖에 내리는 심한 서리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연중 어떤 때는 몸소 양떼들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의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하란 지방의 목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본 야곱은 창세기 31장 40절에서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 양떼를 돌보던 야곱은 밤에는 추위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양떼를 보살폈습니다. 부조와 선자 190에 목자는 낮이나 밤이나 그의 양떼를 지켜야만 하였다. 그 양떼들은 강도들과 무수한 야수들의 위험에 처하였다. 그들은 잘 보호받지 못한 양떼들을 자주 약탈했어요. 그런데 모든 동물 중에서 양은 가장 겁이 많고 무력한 동물이죠. 양처럼 부실하고 어리석고 꾀없고 힘없고 속절없는 짐승이 달리 없어요. 개와 고양이 같은 짐승에게 있는 방향 감각도 없어 제 갈 길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짐승답지 않게 겁이 많고 가려주지 않으면 독초도 뜯어먹는 그야말로 쑥맥이요, 핥고 그르고 문질러 몸과 털을 깨끗이 할 줄도 모릅니다. 부조와 선자의 계속해서 말하기를 부지런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의 생애와 그의 책임하에 맡겨진 무력한 동물에 대한 그의 부드러운 동정심은 영감받은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장 귀중한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시편 공부했죠? 시편 78편 52절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했어요. 시편 79편 13절에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요. 에스겔서에 또 많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리고 34장 15절 16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리라고 하셨어요. 에스겔 34장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에 제가 실렸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목자로 비유되었다. 타락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들이 죄의 어두운 길에서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것을 보셨다. 이 방황하는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는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다고요.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걸쳐 온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인류의 첫 자녀 가운데 아벨은 뭐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양치는 자였다.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린 것 때문에 양처럼 땅에 피를 뿌리고 죽은 아벨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양으로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바로 오실 예수님 선한 목자에 대한
예표가 된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예언된 대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서, 양과 목자가 다 나오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때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두 말씀 다 말해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어디 다윗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죠? 없으리로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텐데 그런 거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왜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설명했는가?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하는 물가로요? 쉴만한 물가로.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푸른 풀로 생명을 얻죠. 우리에게 푸른 초장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푸른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새롭고 신선하며 영적 양분이 풍부한 말씀입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함정역 성경에 보니까 still waters, 잔잔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쉴만한 물이 잔잔한 물이라고요. 이 쉴만한 물가는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양들이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이 물살이 세찬 이런 곳에서는 양들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을 마시질 않아요. 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 오늘 제가 주보에 실렸어요. 다윗의 노래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늘의 목자가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푸른 목장에 시원하고 잔잔한 물로 묘사되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바로 다시 진행해야 할, 다시 가야 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천국길, 우리의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계속 가도록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9편 32절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자주 아니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부흥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부흥이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야 하고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생돼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평생을 믿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음을 소생시키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그의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광활한 이 세상 광야에서의 힘든 활동, 지치고 피곤했던 이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코스에 하늘나라를 향한 길로 우리를 가기 위해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란 무엇을 뜻하죠? 제가 푸른 초장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쉴만한 물가는 뭘까요? 물은 성령의 영향력과 새롭게 하심을 뜻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다고 했고, 에베소 4장 23절에서는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년 전 내 신앙이나 오늘날 내 신앙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새롭게 돼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생애가,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내 생애가 새롭게 돼야 합니다. 이제 주님 곧 오셔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소생시키십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고 소생되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했는데, 이 유대 거칠고 험한 이 고지대를 횡단할 때 그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잘못 인도하면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목장으로 돌아오질 못해요. 오늘 진성희 집사님이 왜 99마리를 그냥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왔노? 그게 아니에요. 이 목자는 양무리를 다 온종일 풀을 뜯게 하다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자기 우리에, 양의 우리에 다 집어넣고 한 마리, 두 마리 다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밤은 어두워졌고 바람은 불고 비바람이 치지만은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무리를 잘못 인도하다 보면 바로 이와 같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로 양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의의 길을 알아요. 다른 성경절에 보면 바른 길이라고 했어요. 이 험준한 이 골짜기와 고지대와 이와 같은 유대 광야 길을, 양을 풀을 뜯게 하다가 그를 인도해 갈 때 목자는 뭘 안다고요? 바른 길을 알아요. 바로 바른 길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비록 당시에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왜 내 생애가 이렇게 꼬이는고, 내 생애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고, 내가 왜 이렇게 비틀거리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The
영문에 보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예요. 무슨 골짜기라고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고 죽음의 그늘이 들여주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지역에는 일이나 늑대 등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 언제라도 양들을 해칠 수 있는 곳이에요. 한편 팔레스타인의 요단 계곡은 자칫 잘못 발을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 지역이에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성경 구절은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뭐 할 때요? 임종을 앞두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보면 찰 마헤트라고 되어 있는데 찰은 바로 그림자고 마헤트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로 번역되는 거죠.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또한 어디엔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어디엔가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죽음 저편에 영생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자의 그림자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칼의 그림자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를 멸망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말이 영문에 보니까 in the valley 이렇게 그랬어요. 골짜기 안에서. 네? 골짜기 안에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면 through the valley,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로질러, 그 말이에요. 내가 골짜기로 다닌다. In the valley, 골짜기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이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바로 뚜루 통과시킵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늘이 지어있는 그 골짜기에서 방황하다 헤매다 영영 죽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그곳을 비단 그곳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서 어디로? 광명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이란 영광 가운데 깨어나기 위한 잠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영국에 묻혀있는 무덤이 아니라 그곳을 거쳐서 나오는 현관에 불과합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목적지를 향한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그림자를 지나서 광명한 세상, 곧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당하는 죽음, 사망은 인간에게 최대의 두려움이며 최대의 원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사망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 어거스틴 있죠? 성 어거스틴으로 알려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시편 23편을 순교자들의 찬미라고 불렀어요. 무슨 찬미라고요? 순교자들의 찬미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뭐 하세요? 아니 이거 하나 반응하기 그렇게 힘들어요? 다시 큰 소리 안 나면 오늘 설교 안 끝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나운 폭풍이 불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는 성도들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라고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부활에 영원한 생명으로 의인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그랬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그 누이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예 주여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우리 여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교우님들, 우리가 몇 년을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주님이시요 영생의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늦게 오시면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은 곧 우리를 광명한 천국 영생의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시편 23편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